디도서 2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참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주시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주세요.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어떤 누구를 만난다든가 뭐 말씀을 전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11절 벌스 11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구원 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은혜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묵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죠?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근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이더라 이게. 이제는 핑계치 못해요. 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구원을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 Salvation.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을 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 구원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발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약화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보면 우리 구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받아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신다. 아멘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네. 그죠? The grace of God teaching us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고 양육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양육받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양육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받는 것이에요. 양육받기 싫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응? 교회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죠. 물론 예배도 드리죠. 예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 이 광야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교회예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려고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해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래 교회에서. 미혹되는 것이에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육받는 것이에요. 무슨 양육?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양육을 받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들이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늙은 종이 내 기업을 잇겠지요. 아니야. 너는 사라에게서부터 나오는 네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창할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하고 하룻밤 자고 낳은 애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요, 여러분 아시죠? 두고 지금 또 이삭의 자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육신의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늘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질이 급해. 뭔가 빨리 이루고 싶어. 뭔가 빨리 완성하고 싶어. 자꾸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내 때를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만에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양육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실 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싫은 사람은요 천국 가기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그 양육 기간을 못 견뎌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놓고, 나중에는 그 이스마엘 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나중에 그 이스마엘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이 있는지 몰라요. 응?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우리는 이삭을 낳아야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의 때에 100세에 정말 아브라함이 자식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는 90이라서 경기수가 다 끊어지고 그런 전혀 생식이 불가능한 그 나이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힘 빼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빨리 끝내고 싶고.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 교회는요 와서 말씀 듣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시커먼 죄인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십자가 그늘 밑에서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받을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양육받는 거예요. 그게 양육받는 거예요.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뭐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하고 다 미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뭐 예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폼 다 잡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거는 진짜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분의 뜻이 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말은 뭐야? 퍼펙트예요. 완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요 전부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뜻이 I don't care, the God's will.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라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12장 3절도 이렇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왜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신다. 이 양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양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양육받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교정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걸 교정할 때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양육하시되.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벌스 12 보세요. 벌스 12.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첫째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denying, 버리라, 부인해라. 뭐냐? 경건치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뭘? 경건치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다 속아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 버려라. 이것이 양육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냐면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어떠냐? 건신이라는 거예요. 건신. 늘 깨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깨어 살아라는 거예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이 경건함은 이게 정말 구원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 재림의 주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13절 13에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사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는 것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미련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련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을 버려라.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우리의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친백성이 되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뭐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모든 불법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리딤 구속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팔려서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리딤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속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죽어야 될 우리를 주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불법 죄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삶이에요. 다시 죄로 옛날에 지었던 죄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분의 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대. 그걸로 끝나. 그리고 사는 거는 똑같아. 죄 짓고 살아. 더럽게 살아. 그게 무슨 주님이 깨끗하게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하게 해준 거예요. 아멘? 하여튼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을 거꾸로 봐요, 거꾸로. 지 편한 거는 다 아멘이야. 지 귀찮은 거는 다 노멘이야. 응? 이렇게 살아. 그게 다 미혹되는 거죠. 응?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요. 순간순간 죄가 올라오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뭐 하나 묻어봐. 아이고 금방 닦지 말 안 해도. 아이고 뭐 묻으셨네. 그럼 놀래가지고 막 창피해가지고 막 닦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에 죄는 왜 그렇게 무감각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지금 뭐 너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닦아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응? 큰일이죠. 큰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하셨냐? 이제 보세요. 왜 하셨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3장 5절 한번 읽읍시다. 3장 5절.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이유는 뭐냐면 핏값 주고 널 구원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아멘. 자,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여. 자, 8절 9절만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10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벌스 10, 10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왜? 믿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소금이여 빛같이 사는 행실을 보고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은 뭐야? 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 디도서 2장에 돌아가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일, 세상의 소금이요 빛같이 사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요, 말로요, 아유 목사님 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보세요. 디도서 1장 16절 봐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아멘입니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 그걸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보세요. 진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인데요, 친백성이라는 게 뭐냐면 peculiar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에 보면 peculiar예요. 여러분 NIV는 진짜 보지 마시고, 히틀러 밑에 있던 사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한 10,000가지 이상을 성경을 잘못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 그러니까 이 친백성은 뭐냐? peculiar, 아주 독특한, 스페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니 계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불신자들이 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한 일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지금 아주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친백성, peculiar,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냐 이거야. 주일날 일도 안 해. 주일날 남들은 지금 돈 번다고 주일이고 뭐고 다 나가서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아무 데도 안 가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마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자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안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들은 다 받지. 가짜들은 다 받지. 돈놀이 하는 사람들, 지금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자놀이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에 신명기 15장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 다 이자 받고 돈놀이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진짜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상하게 느껴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의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느냐. 다 의아해 하는 것이요. 뭐 동성결혼 반대, 이건 뭐 기본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가치를 느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은혜 준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가치를 내가 느낀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은요, 기독교인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해주신 그 상태를 우리는 이제부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죠. 방법이 없어요. 죄와 싸워야 되고 나에게서 올라오는 세상 정욕과 싸워야 되고 경건치 아니하는 ungodly 불경건한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가 온데 간 곳이 없어요. 나 옛날에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요새는 왜 이렇지? 너 사는 것이 더러워. 너 사는 것이 엄난하고 너 사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머물 수가 없다 이게야. 아멘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건 명령, 계명, 명령이에요. Be holy because I am holy. 넌 거룩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세상과 구별돼야 돼. 이거 싫으면요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되잖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교회 다녀도 사는 거는 똑같구나. 괜찮네.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네. 그건 너무 편하다,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다가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릴 것이. 네. 근데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없어. 너무 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이상한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고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래? 그래서 이 디도서는요 그 그레데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중해에 보면 꽤 큰 섬인데 그레데 섬에 그 우상을 섬기던 그레데 섬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그곳에 파송해 가지고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죠.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5절, 다시 2장 15절, chapter 2, verse 15에 다시 돌아갑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도에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Let no one despise you. 이 말이 뭐냐면 디도야, 니부터 잘해라 이 말이에요. 최 목사야, 네가 설교하지만 니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니부터 이렇게 살아야 책망을 안 받죠. 업신여김을 안 받죠. 응?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돼요. 남을 책망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어떻게 남을 책망합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을 돌이킬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모든 권위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너부터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이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양육받자. 양육받자. 예, 양육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밀크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자꾸 성경이 뒤쪽으로만 가면 구원이 달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달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오늘 디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불신자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